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천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꾸준히 듣는 얘기는 한국 교회는 위기다, 우리 교회도 위기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진단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위기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분위기도 코로나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인 위기가 같이 겹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목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움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갈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구하는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마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그네들을 향하여서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한 것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표본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타개할 건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교회에서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제시할 때 그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메시지를 그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부 듣지만 일부 사람들은 수용하고 일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거부하였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비껴서는 것이고 수용했던 사람은 그 수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일날 교회에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 삶을 진단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일날 낮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접촉할 수 있고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상호간에 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직접도 하지만 성도들 간에 교류하고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선포하였던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방향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프라인에서 접촉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도들의 실제적인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출석하는 교인이 줄었다라고 목사님들은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성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패러다임을 실제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면 시간과 장소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목사님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데 대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전교인을 다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지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과 함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독려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련된 성경 지식도 전달할 수 있고의 다양한 교회 콘텐츠를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 한 통의 메시지에 감동합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께 직접적인 기도를 받고 싶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일일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수 없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전체적인 성도를 다 찾아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SNS를 통하여 신앙적인 상담도 할 수 있으며, SNS 콘텐츠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힘을 얻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띄워주시는 문자 하나가, 목사님께서 띄워주시는 영상 하나가, 목사님께서 띄워주시는 동영상 하나가 성도들이 그걸 받아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교인에게 띄울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띄울 수도 있고, 그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카톡을 활용합니다. 그 카톡은 전교인들을 상대로서의 교류도 가능하지만 교인 개인도 교류가 가능하고 구역별로도 교류가 가능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와 같은 기관별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효과적으로만 활용을 해도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한 신앙적인 위로와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으시고 그 유튜브를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목사님들만 조회수가 대단히 높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조회수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 기능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일날 예배 출석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권합니다만, 저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설교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교회 성장하는 요소가 대단히 확장력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이냐라고 하면 유튜브로서 교회 인사이드로 교인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받을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로 디자인이 되면 그 메시지를 성도들이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영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접촉하였던 사람은 성도와 유사하게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한 성도를 통하여서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교회 인사이드의 설교와 함께 교회에서 성도들 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동영상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 또한 성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의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중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파악되어진 성도, 그 분석되어진 성도들 향하여서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콘텐츠로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중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음악에 관련된 영상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집사님 이 영상 듣고 위로하세요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든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주든 그 동영상 하나를 성도들은 받고 성도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감동은 실제적으로 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위로를 받는 것이고 현 상황이 호기 상황으로의 상황이면 그 동영상 하나로서의 더 효과적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중에 연령으로 구분 안 하고 직분별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수준 차이 없이 목사님들께서 성도들 하나 한 분 한 분 아니면 기관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다 목사님들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들께서 음악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SNS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이무비에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화의 예고편처럼 만들어서 제시하니 성도들은 그걸로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성도들을 향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작은 설교로 짧은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성도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긴 문장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문장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목사님들께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의 경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어떤 게 필요할까 해서 성경 귀절을 발췌해서 그 성경 귀절을 전교인들에게 다 보내주고 그 뒤 이어서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함께 보내주니 모든 성도들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첫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효과를 대단히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 오후쯤 되면 모든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도 그 위로하는 성경 귀절과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든 영상으로서 음악을 보내주면 성도들은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한 것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역을 독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도 대상자에게 이러한 영상을 보내세요 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필요한 영상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영상을 보내주면 성도들은 그 영상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그 영상을 한번 받아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엔
목사님의 영상을 통하여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준 있게 영상을 작성해서 양육의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1년에 성경 일독하기라는 개념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양육의 프로그램을 성경 읽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교인이 아니고 일부 교인만 일독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도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활용을 하면 전 교인에게 전부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으며 성경 또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도 목사님께서 콘텐츠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있는 내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활용되어졌던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양육의 매뉴얼로 목사님의 메시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아웃사이드로 향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목사님의 메시지를 소상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에 관련된 걸로 콘텐츠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도 강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건가에 대한 것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촬영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의 콘텐츠,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소상히 강의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활용하셔서 지금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